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참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기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야말로 신부들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주고 또 그 길을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천사를 붙여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진정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영이 고뇌해서 영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서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함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서 밝혀오시는 예수 신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설하쳐 일어나 아버지 다시 신부는 향하며 아버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음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인들을 일컫는 대명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그런 신자가 바로 음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이 주님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신부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음료의 어떤 그런 성격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속히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은 적을 때의 세력들을 뜻하는 대명사로서 특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참신자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세력을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음녀는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관계로서 그 비밀한 관계는 또한 영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비밀이고 어떤 지적인 비밀이라면 아마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구에 의해서도.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뻔히 눈앞에서 움직여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딴 사람들도요. 이 영적인 사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영적 사회자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도자가 참 많지만은 이 영적인 지도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영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냥 알던 것도 뺏어버려.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막 바짝바짝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그 영적 비밀을 빼앗겨버리면 오늘 시커멓고 아무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매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비밀이라, 음료와 짐승의 사이가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음료 신자가 아무리 음료 신자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그리스도와 결탁해 가지고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와 결탁해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선민을 해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어느 도단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 신자의 명분을 떠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짐승과 결탁한 음료도 이런 면에서는 꼭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결탁을 해갖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도요, 보면은 아주 그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서 아주 흉악한 짓을 하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도, 이거는 음료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신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짐승과 결탁해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박해하고 때려잡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음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음료가 짐승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같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때려잡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하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 어떤 이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생각으로라도 절대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늘 더덕이 서도록 된다고요. 처음에 이런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자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자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요, 재림할 때는 예수께 붙는 것이 아니고 딱 벽구산에 붙어가지고 진짜 참된 성도와 이 죄인들을 갖다가 막 때려 죽인다고 말이에요. 과거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설마 나는 그러지 않겠지. 이런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좋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죠? 용납하고 관용하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나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음료 기질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과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료는요, 이렇게 외적인 모습만 보면요, 굉장히 그들은 나약한 신자로 보여집니다.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정도로 볼 수 있죠. 옛날만 보면. 그러나 그녀는 짐승이다 그런 말. 포악하고 잔인한 맹수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음료는요, 항상 겉으로 더 선한 척, 더 착한 척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료는 양의 탈을 쓴 인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깨뜨려 보고 그들의 것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석기 음료의 비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영적사역 하면서도 이 음료의 비밀을 갖다 잘 몰라가지고요.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음료인데도 이 겉만 보고 또 겉은 그렇게 좋아요. 인격이 그렇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영격은 다릅니다. 인격이 좋다고 해서 이 영적 성품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격이 아주 거칠거칠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적인 성격은 좋아요. 영적 상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음료의 비밀을 깨뜨려 보고 그의 영적인 그와 같은 상태를 보고 그를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이 인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격은 그냥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 다 인격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비밀을 깨뜨려 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보면은요, 이렇게 인격이 있고 그 속에 그 내면에 또 어떤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우리 겉으로 나타난 인격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처럼 자기 안에 잠재의식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다. 언제 드러내냐? 술이 이빨 차면 그때 드러내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업을 하려면요, 먼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술을 이빨 먹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걸 면밀히 추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또 얘기를 드렸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겉면만, 인격만 보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비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요걸 깨뜨려 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음녀에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돼서 여러분 자신도 음녀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이렇게 겉면이 아니고 속에 영적으로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은 봤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음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속을 깨뜨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음녀가 얼마나 멋집니까?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막 손에 금잔을 들고 얼마나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요. 그죠? 음녀의 겉모습이 이렇게 멋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천사의 도움으로 그 영적 상태를 쫙 보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피에 치여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 인간은요 겉이 전부가 아니다. 저도 과거에는 인간을 볼 때 전부 겉만 봤어요. 그러나 겉이 전부가 아니고 속이 있더라고요. 이 숨겨진 속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음료는 외적 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화찬란하고 또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냉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대회장을 설계한다.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신성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왜? 그 속에 물서운 그런 음료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발동한 거다 그런 말. 그때 저들은 이미 선민도 하나님의 종도 아닌 짐승이 된 것입니다. 짐승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요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맹수였다 그런 말. 그러나 묘하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렇게 흉악한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곧 짐승과 음료의 정말 깊은 영적 비밀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은요 우선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 그런 말. 그래서 음료 자신도 자기 속에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오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과 악의 기준이요,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과 악의 기준을 이성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삼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과 인간의 성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볼 때는 정말 무서운 죄악인데요. 그들은 당연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돌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요, 이것이 무지무지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지무지한 악을 범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그 일을 갖다가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거는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주를 받을 큰 범죄였다면은 어떻게 그 결과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영광스럽고 의롭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의 후손들도 정말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조상을 잘못 둔 죄로 얼마나 피들이 나는 무슨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음료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도와 그 다음에 증인들을 막 죽여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좋은 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음료와 짐승과의 비밀한 관계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음료의 관계를 알게 되고 또 이들의 결탁을 파괴하며 음료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 음료의 활동을 제재하며 또 음료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대책을 이제 강구하는 그러한 자료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도 참 이렇게 음료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참. 예? 처음에. 뭐 요한계시록에 음료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그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믿고 은혜 받고 신부가 되고 죄에서 자함을 얻고 뭐 부채 사망에 당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막 거칠게 있었던 거야. 그럴 때 음료가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려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료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반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와 같은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음료를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다 필요 없어요. 음료의 목적은, 이 음료가 짐승과 결탁하는 목적은요, 여기 내려가면 있겠지만 성도와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음료들이 와서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전부 거치해요. 속으로 받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요, 감동과 감화를 받아요. 그래갖고 막, 좋다, 은혜가, 그러나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것이지, 감동, 감화 받는다고.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은 뭐죠?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감동과 감화를 받았잖아요. 그죠? 아주 뭐로 좋다고 했어. 그런데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빗발과 바퀴가 올 때 뭐야? 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네. 감동만 받지 말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자원, 이 글쎄 신부들은요, 이 성도가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글쎄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음료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것도 드러내놓고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뭐, 기밀하게 와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죽여. 자기도 모르게 죽여요, 신부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괴계란 말이거든요. 원수마귀 괴계와 개사를 통해서 이 음료는요, 이 신부들을 죽이는데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음료가 나가서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내가 거기서 참 불쌍한 처지에서 죄를 믿겠다고 발부둥치는 그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구나.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게 아니야. 나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막 못살게 끌고 재림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다구를 부리는 걸 봤잖아.
악덕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기회를 할 수만 있으면요, 이 기회를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신자의 10명도 안 되는 거, 문 닫으면 어떻고, 안 닫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문 닫는다고 뭐 지금 떼부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또 뭐 문 안 닫고 있다고 해서 자기한테 피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주 말살하려고 그래, 말살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음료의 비밀을 깨뜨려보지 못하면은 자기 신앙을 못 지킵니다.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음료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음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안 돼요. 신앙은 3년, 5년 힘들어서 믿고 그랬어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음료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음료라고 뭐 이세벨이라고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이세벨이 뭔지를 몰라고 대응을 못해서 결국 죽어버리고 말더라고. 그 이세벨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버려. 자기 영혼이 죽어버려. 참 성도들이 음료를 알지 못해서 음료들로부터 당하는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고 정말 막심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막심한 그러한 그 결과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음료를 잘 알아가고 힘을 모아서 이 음료를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음료한테는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료와 우리를 비교하면요. 걔들은 이기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걔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을 굳게 믿고 그 참 성도를 미혹해서 음료가 되게 하는 이런 비참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음료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절히 알고 믿고 대적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될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그냥 음료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콘서트는 이런 사람이 옛날에 우리 김문아 선교사가 불교 중들한테 자동적으로 뭔가 건드서는 그런 걸 습관이 됐더라고. 그래갖고 막 중 같은 이런 사람들 오면은 막 딱 일어났고요. 됐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냐. 그런 게 참 예뻐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러고 다닌다고 막 불교가 깨지는 거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음료한테는 그러질 않아, 이게. 음료한테는. 근데 김연아 선교사는 음료한테도 그런 짓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음료를 좋아해. 음료를 또 좋아해. 나도 이상하게 음료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 이게 습관이 안 됐어. 인격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인격 좋으면은요, 무조건 좋아한다. 나 잡아먹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좋아해. 그 인격이 문제예요. 음료들은 하나같이 인격이 좋아요. 참 희한하거든. 그 인격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인격이 좋으면 큰일 나. 그 좋은 인격 빨리 버려버리고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 그래야 음료를 즉시 발견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성화된 사람들은요, 벌써 음료가 딱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이 느껴져요. 뭔가 터가 나요. 징그럽게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신부가 됐어서요, 음료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가 됐어도 음료가 오면은 좋아지는 건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빨리 성화됩시다. 예, 지금은 저도 한 4, 5년 지나가지고 많이 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음료가 오면 징그럽게 느껴져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음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놀고 이러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신부는 싫어해요, 이상하게.
신부와 같이 어울리는 건 정말 이상하게 쑥스러워하고 막 그래. 그리고 음녀들하고는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녀 때문에 망한 사람 여기 많습니다. 음녀 때문에 아주 치도곤 일을 당해도 보충당하지 않을 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음녀를 징그럽게 생각하죠. 음녀를 원수로 못 알아, 지금도. 아직도 더 혼이 날라고 그러나? 제발 좀 음녀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녀와 짐승의 비밀은 비한 것이다. 그렇게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산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크게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는 드라큘라입니다. 피를 먹고 사는 흡혈귀가 바로 음녀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짐승도 그 피는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모든 동물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저들을 죽여서 그 생명의 피를 마시고 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음녀는 성도들과 증인들의 생명을 들이마시고 그것으로서 덧치되어 사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그 죽은 생명은 음녀들을 최고로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음료요 수리된다.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이 정의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이 여겼다는 말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망연자실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망연자실했다. 음녀도 분명히 행한 결정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상을 떨고 부진을 떨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성도들과 예수 주님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피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흔들거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취했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피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마시고 기분이 나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취했다는 말은. 아주 최고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히덕거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할렐루야. 참 이상한 일이다.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과 육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신자들이요, 영적인 신자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영적인 신자는 육신적인 신자를 못 잡아먹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자를 상대로 해서 자기도 영적인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육적인 신자는 참 사랑스럽고 좋죠. 그건 음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육신적인 신자가 이 영적인 신자를 해롭게 하고 그 영적인 신자를 육신적인 신자로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예수 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면은 그건 음녀가 된 거다 그 말. 짐승과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음녀가 아니에요. 재림 안 믿는 육신적인 신자라도 우리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우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사람 음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잘 익은 곡식이지. 근데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치까 대적하고 사사건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그냥 이걸 음녀라고 말이에요.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탁이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잘 익은 곡식과 음료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코 뭐 음료를 회개시켜서 신부를 만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잘 익은 곡식을 실수해서 그렇게 신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신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가지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볼까 하고 하다가 결국 걔들한테 먹혀버린 거야. 걔들은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상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리치려고 대적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음료는. 그럼 음료는 상대 안 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 음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벌스를 고쳐가지고 회개시켰어. 정말 뭔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뭔가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때는 이제 상대에서 그래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지 상태 막 되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렇게 그 20년의 신자들이요 음료 노릇을 하다가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죠? 자기들끼리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또 딱 음료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냥 계속 얘기해줘 그런 거. 근데 딱 음료로 돌변해가 짐승과 결탁해서 음료로 돌변해갖고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면 입을 딱 방해됐어. 말이 안 나가요. 그 사람 봐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싹싹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그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가 우리를 영적으로 힘쓰고 해봐요. 딱 안 나가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내쳐버려요. 저가 그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예수 증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음료다.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오히려 짐승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음료들이 진짜 드라큘라가 아닌 이상 어떻게 실제 사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라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생명이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자꾸 우리의 영을 빨아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음료들을 상대하면은요 막 영역이 막 빨려들어요. 그래갖고 막 기운이 막 없어지고 막 죽으려고 내가 죽겠어. 그럴 때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익은 곡식을 이렇게 청대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절대 영을 빨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다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막 쩔뚝하고 막 영역도 없다고 힘이 드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요 막 거기서 막 또 하고 막 빠져요. 그래서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하고 막 이런 반복했어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내 영을 빨아먹는 사람은 우리는 경계해야 돼. 음료가 빨아먹는 성도의 피는 성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요. 그래서 영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음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을 죽여서 먹어 치우는 것이 음료들의 기분을 최고로 좋게 만들어주고 또 흥분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밀이니까. 그죠? 영은 비밀입니다. 육신의 힘을 빼는 것은 오히려 알죠. 그러나 영의 힘을 빼고 영을 막 빨아들이고 영을 죽이는 것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비밀입니다. 이게. 아마 육신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같이 접근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을 죽이는 데는 도대체 그냥 완전히 무장해져요. 그냥. 그러므로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음료들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여서 설명하면 성도의 생명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생명은 뭐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누구의 피를 빨아먹고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피.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의 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약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무당이 신 받아가지고 그 신이 움직이는 대로 안 움직이면 그냥 무당이 작살나듯이 말이야.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인생이고 삶의 목적이고 다 깨져버리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돼버려. 그런데 이 음료는 바로 이렇게 그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게 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를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료는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육신적인 자기들을 따라서 행하게 해요. 그러면 야 그걸 보고 기뻐한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피에 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혼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음료는 성도들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죽어가는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음료가 아무리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세게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혹여라도 그 음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로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내 피를 빨아먹고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그 음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다 죽습니까? 다 죽어. 그러므로 음료가 성도의 피를 빨아먹지 못하도록 그냥 대적하는 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음료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요구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니까요. 또 예수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사명자를 말하는. 그러므로 음료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자가 사명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놓고 사명자가 사명을 그만두고 딴 길로 가가지고 사절하고 낙심하고 죽어가게 될 때 그것을 보고 깔깔깔깔거리면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숙제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든지 사명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돼서 내가 사명길 그만두면은 나도 죽지만은 그 음료도 죽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명길 가려면은 음료의 유혹과 박해에 넘어가서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음료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음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지독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음료가 심판받는 것도 물론 무서운 일이지만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 죽어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사명길을 가지 못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내가 음료의 방해나 유혹이나 박해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사명을 포기하면 음료가 술 취한 것처럼 최고로 기분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신자들은요 여기 와서 자꾸 괴롭게 만들어야 돼. 괴로워야 그게 진짜야. 그래서 육신적인 신자들 와봐요. 얼마나 괴로워하잖아요. 왜 이래한테? 왜 저래한테? 이러면서 깨지고 그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게. 그게 깨져야만이 자기도 사는 거야. 그러다가 혹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요, 막 좋아합니다, 그지? 기분 좋다 이럽니다. 그건 뭐예요? 성도와 예수의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료들의 기분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분 나빠하면 누가 살아?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 살아. 그러나 그들이 기분 좋아하면 누가 죽어요?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 죽으면요,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를 몇 번 받았어요. 아주 깔깔하면서 좋아하더래.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에 취해가지고 좋아하는 뭐 얼마나 증거를 못 줍니다.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깨뜨려 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도 영적 비밀이라서요. 음료들도 이런 일을 하면서도요, 정당하고 마땅한 것으로 간주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굳게 믿고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야. 당연한 것으로 안다. 그 말. 거기에는 묘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윤리나 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요, 겸허하게 이용을 해서 그런 일을 아주 어린 일로 안다. 그 말. 음녀가. 그렇잖아. 인간이고, 그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성령을 거역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래서 양심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죄라고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그런 영적인 문제로 절대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걔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건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예요.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문제라면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울고 얘기하고 그럴 거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못하겠다거나 사는 길에 가는 것을 이런 영적인 문제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성과학의 기준이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도와 예수의 증인의 성과학 기준은 철저히 영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준은 윤리나 도덕적인 데 있고 세상적인 성과학의 기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은 완전히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육신이 생각하는 성과학의 기준과 영이 생각하는 성과학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참으로 크게 기이하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좌절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리는 일이 피를 빨아먹고 춤을 추며 주관이라는 것을 음료도 성도도 증인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빗물로서 서로 모르고 행하고 모르고 당한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르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피를 먹고 취한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봤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걸 본 이후로부터 이것을 아마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잘 읽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40일 금식 연계를 들락날락하고 어리락내리락 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직면해 본 일도 없고 당해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딱 이쪽으로 남아서 그럴 때 신부가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음녀들하고 정말 시경을 하면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끔찍해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나니까 사람은 막 서로 있어야 된다. 갈보다 막 이래. 음녀라는 얘기지. 음녀라고 하면 안 믿을까봐 고상한 말이잖아요. 그래도 음녀는 좀. 안 믿을까봐 갈보다 그래. 그래도 못 믿어.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음료를 모르면은 내 영적 생명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받았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이 비밀을 알고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깜짝 놀란 가슴으로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재림 때에는 큰 음녀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전 세계 교회의 성도와 증인들이 피해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안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도와 증인들의 피를 음녀가 빨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또 음녀와 짐승으로부터 성도와 증인들의 목숨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와 증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음녀는 7머리 12가지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타고 일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정권을 이용해서 그 성도의 증인을 죽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7머리라는 것은 7나라라는 뜻이고, 10뿔이란 말은 열왕이다, 뭐 그런 뜻이고, 그래서 7머리는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였고, 10뿔은 마지막 때 일어날 열왕의 나라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 국가들의 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요한계시록에서만 밝혀지는 그러한 비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전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증인들을 죽이라는 저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국제문화 선교사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형편에서 전 세계로 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건물 기초를 놓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건물 언제 짓지? 이러면서 전화 뿌리면 되겠어요? 빨리 짓자. 이런 식으로 뭔가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그런 협조를 해야지. 이제 뭐, 이제 털을 잡고 뭐, 기초를, 무슨 놈의 기초를 10년씩이나 잡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언젠가는 이 국제물관 선교사를 크게 일으켜 세워서 이 일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사랑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버려버리면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다윗이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냈듯이 음녀와 짐승의 아가리에서 성도와 증인들을 구하여서 저들이 성령 안에서 증인을 삼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다, 그럼 사명이다, 그래. 그래서 세계에 나가보면은 참 진짜 이 음녀들에 의해서요, 이 선량한 양 같은 신자들 너무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예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녀와 짐승들은 우는 사자같이 달겨드는데 이 비밀을 알고 이 일을 해야 될 군사는 없습니까? 참으로 큰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일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온 세상이 짐승을 귀히 여긴다. 그렇게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너무나도 많은 영적 해석을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세계적인 정권을 손에 쥐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정치 권력자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짐승은 과거의 정권을 쥐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이나 황제들을 말합니다. 과거의 터키의 안토니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황제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짐승입니다. 또 로마 열 황제들, 애굽의 바로 왕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짐승 같은 왕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같은 정치 권력자가 나타나서 과거의 기독교를 투박했던 그런 짓거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정권을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를 투박하고 박차는 그런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력은 미미한 것이고, 또 미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 불모지대에 들어가서 전도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쓰시는 거예요. 많은 약점이 있으시라고. 그런데 앞으로 옛날에 로마나 이 애굽이나 이런 나라처럼 엄청난 나라가 일어나서 또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박해할 그날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무적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적은 귀신의 감옥이죠. 그래서 귀신의 감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귀신의 앞잡이가
바로 이제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말 이 온 세상 기독교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축박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앞잡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귀신 악령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귀신 악령에게 미혹돼서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귀신 악령의 앞잡인 짐승을 성도들과 증인들을 음료와 함께 그 잡아먹으려 하는 이 짐승을 귀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히 여긴다는 말은요, 감탄한다, 비범하게 여긴다, 호감을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짐승이 하는 짓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귀히 여긴다는 말. 지금도 성도와 증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적대감을 갖고 증오와 미움과 대적을 범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은 모두가 다 땅에 거하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집안을 말아먹는 못된 자식처럼 짐승과 결탁해서 성도와 증인을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가치를 알고 오직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증인을 죽이는 이런 악랄한 일을 귀히 여길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영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 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책은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듣지 않으면 그 이름이 흐려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책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그런 영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의 깊숙이 든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로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육신보다도 이 영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천만번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발 좀 영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명을 죽이면 안 돼요. 이건 이까짓 죽으면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귀하게 여겨서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아닌 일곱 산이다 그랬고 또 일곱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타고 않는 관계에 있습니다. 음녀는 꼭 왕권과 결탁해서 성도와 증인을 죽이는데 동참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과 권력으로서 절대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해치는 그와 같은 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권력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도왔습니까? 분명히 그 권력에는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했으면 분명히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 이 음료와 짐승의 결탁을 알고 싸우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섯은 망했고 다섯은 있고 다른 이들은 아직 일기 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야스루, 바빌론, 메데, 파사, 헬라는 망했고 로마는 있고 앞으로 짐승과 같은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잠깐 동안 적그리스도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7번째 나라에 속한 여덟째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7번째, 그러니까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6이 지나고 앞으로 7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말아먹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등장하면은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나라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7번째 나라에서 또 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 7번째 나라를 싹 없애버리고 그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상으로 보면 8째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이 세계 모든 교회를 파괴시켜버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7번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모든 왕권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새로 8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탄생할 때까지 다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시에서 이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보다도 영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또 이제 생생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은요 너무나 방대하고 그 다음에 청중의 신앙의 수준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설교 녹음 테이프를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척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보내주면요. 그들의 수준과 형편에 안 맞기 때문에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중학생이면은 중학생에 맞는 수학 공부를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을 딱 가르쳐봐요. 걔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역사적인 거 다 확인이 압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실,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수준이 높게 올라가지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맨날 들으니까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올라오는 수준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갓 재림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갓 재림을 믿겠다고 나오는 재림을 믿겠다는 이 신신자들한테는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이것을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막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이 재림 사건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 사건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재림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은혜가 있어지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림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그런 상태야. 그런데 여기가 딱 들어대니까 이게 바람대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야 돼요. 누군가 가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 형편과 처지 수준에 맞춰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일본 가면 경비가 많이 난다. 배우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돈 한 200만 원 쓰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데 나를 초청을 못하는 거야. 참 하나님이 또 물질을 보호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 물질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 그래서 뭐 호텔 이런 데서 세미나 한 번 하는데 가면은 막 13,000원짜리 막 정신 먹여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인천 이래서 걸려. 그 돈을 누가 주겠어? 목사님이 주겠어? 다 요한계시록 배워갖고 감동받은 사람이 제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나도 빨리 그런 업소를 만나야, 아니, 업소가 아니고, 그런 후원자를 만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이고 뭐고 오라는 데를 막 가르쳐줘요. 지금 오라는 데가 2군데나 있는데 말이야.
내가 또 말을 잘못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모시려면 100만 원 가지고 한국 볼다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빌려가지고 무슨 목사가 돈을 받기나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듣고 계시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수준과 일본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혹시라도 그런 틈이 있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온 우리는 이 시간에 음료와 진증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음료와 진증의 목적은 성도와 증인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 하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로 체험하고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음료를 발견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신부들의 생명, 다른 성도와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지켜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말씀으로 중무당해서 이들의 악랄하고 잔인한 공격으로부터 성도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능숙한 그러한 지혜종 성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성경에는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음료와 그 진승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이고 예수의 증인인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정말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었죠. 이런 음료들이 나올 때에 피 빨아먹고 숨을 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었죠. 다시는 그들에게 피를 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숨을 쉬는 가증한 꼴을 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